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이사야 53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4면에 있습니다. 구약 1034페이지 이사야 53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야훼의 종,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의 고난받는 그 모습, 첫 번째로 멸시당하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에 이어서 오늘은 침묵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정립한 신학적 개념 중에서 양성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또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었다. 참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진 분이다 라는 고백, 그것이 기독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양성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중에 많은 병을 낫게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것, 그것은 우리 주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사람이다 라는 것은 왜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고난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신으로서 고난을 통과하셨다면 그 고난이라는 것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아무런 고통도 어려움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신으로서 그 일들을 지나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참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주님은 온전히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절망과 심지어 외로움까지 겪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침묵의 그리스도이신데, 이 침묵하시는 그리스도, 이 침묵 이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끔찍한 고통과 고난, 괴로움을 겪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받으신 극단적인 괴로움을 배제한 채 우리가 주님의 침묵을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침묵 자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사람이 아니고 그냥 신이었다면 그 침묵도 의미가 달라질 것입니다. 침묵에 우리가 살아갈 때 겪는 많은 침묵의 순간들이 있는데, 우리는 침묵을 어떨 때 하게 됩니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할 말이 없을 때 침묵을 합니다. 할 말이 없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요. 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침묵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대화 중에 내가 별로 공감하는 것이 없을 때 또 우리는 침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 말이 없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말하기 싫을 때도 우리는 침묵을 할 수 있습니다. 전혀 누군가 대화가 진행이 안 되고 말만 하면 자꾸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된다면 그때 어떤 사람은 끝까지 승부를 보자 하고서 끝까지 막 말싸움을 이어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더 이상 말하기 싫어 라고 하면서 말하지 않는 침묵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상황이 또는 어떤 말이 너무나 말이 안 되고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침묵도 있을 수가 있죠. 아니면 자칫 잘못했다가 오해를 살까봐 혹은 다른 어떤 일로 번져나갈까봐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수련이나 수행을 위한 침묵도 있습니다. 불교에는 침묵 수행이라는 걸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는데요. 성경에서도 수행까지는 아니어도 말이 참 힘든 것이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여러 곳에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린 침묵의 여러 경우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괴로운 중에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괴로움을 겪는 중에도 침묵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못 말하면 지금보다 더 괴로울까봐, 더 큰 일이 일어날까봐, 혹은 다른 누가 더 피해를 볼까봐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런 침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당신이 겪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 피해 볼 만도 하고 변명해 볼 만도 한데 주님은 그 모든 일을 감당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할 수 없으면 견뎌라 이런 종류의 침묵은 또 아닙니다. 제가 군대에 막 입대하고 나서 막 힘든 훈련, 땀도 나고 근육도 아프고 이런 그런 훈련들을 하다가 이제 저녁이 되어서 취침 시간에 2층 침대에 아래층에 저는 잠을 잤는데 이렇게 딱 누워서 보면 2층 제 눈으로 보이는 이 침대 천정에 여러 가지 글씨들이 써 있습니다. 힘들다, 집에 가고 싶다, 또는 누구를 욕하는 내용, 누구 아주 나쁜 사람 이러면서 그런 글들이 써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낙서들이 있는데요. 100km 행군 각오해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희 훈련 기간 중에 가장 힘든 게 100km 행군이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어서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 문장이 참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래, 어차피 피할 수는 없는데 힘들 때마다 괴롭다, 힘들다, 여길 벗어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 해봐야 소용없으니 그러면 즐겁지는 않겠지만 이겨내도록 마음을 먹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괴로움을 피할 수 없으니 즐겨야겠다. 그렇게 그 상황을 지내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주님은 그 고통과 괴로움을 기꺼이 통과하셔야 했었는데 그것은 피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였습니다. 피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란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이 백성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 목적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일을 침묵으로 감당하기로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가 허물도 없이 고통당했다고 기록합니다. 잘못도 없이 흠도 없이 죄도 없이 고통을 당할 때 우리 같으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며 따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재판도 모함만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억울하고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억울한 일을, 그 답답한 일을, 그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기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셨던 두 번째 이유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그 자체로서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난 그것보다도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주님께서 받으시던 그 고난과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생을 지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 어떤 고난이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일이 될 것인지 혹은 우리를 단련해서 정금같이 빛나게 하는지를 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가서 해결받는다면 욥기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핑계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조금 혼나다가 돌아오거나 아니면 더 크게 혼나고 돌아와야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침묵 가운데에서 고난을 경험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명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열정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는 자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헌신의 원천은 저와 여러분의 열심,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사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헌신 중에 고난으로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고난에 굴복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침묵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은 양에 비유해서 설명해 줍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예전에 양치는 목자들에 관한 목장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양의 털을 깎는 장면이 있는데요. 양의 털이 길어서 깎아줄 때가 되면 양을 이렇게 아기를 앉히듯이 앉힙니다. 엉덩이를 바닥에 깔고 앞발을 이렇게 잡아서 양을 앉듯이 해서 이렇게 앉힙니다. 그리고 나서 바리깡이라고 하죠. 그 기계로 양의 털을 바짝 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머리 하면은 머리가 이만큼 남는데 양 털을 깎을 때는 아주 맨살이 그대로 나오도록 가죽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털을 깎더라고요. 근데 가끔 가다가 보면 이 오래 하신 작업을 하셨을 텐데도 이 양털을 깎으면서 살짝 가죽이 찝혀서 피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양이 가만히 있어요. 피가 날 때도 분명히 피가 나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매 소리도 안 내고 가만히 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는가? 그게 그 옛날에 다큐멘터리 그거 말고 양의 털 깎는 영상을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꼭 그렇게 앞에 앉혀놓는 경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양을 그대로 세운 채로 앞에 기둥에 입만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서 깎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도 가만히 있고 또 양을 눕혀서 털을 깎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도 양이 가만히 있습니다. 어쨌든 양은 자기 털이 깎일 때 가만히 있고 상처가 나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양의 습성인 것 같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을 제가 본 적은 없는데요. 도살장에 가는 소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시골에서 오늘 소 잡는 날이다 해서 데리고 가려고 하면 소가 아침부터 이미 안다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걸 보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소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큰 눈동자에서 눈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데 저항도 하지 않고 그 큰 눈망울에 눈물을 흘리면서 끌려가더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참 마음이 먹먹했었는데 그걸 다 마음에 두고 살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양은 털 깎을 때의 장면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맥을 보면 어쩌면 소보다도 더 잠잠하게
그 길을 끌려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스도는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그렇게 잠잠히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감리교의 십자가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는 중에 겪는 고난을 침묵으로 감당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의를 위한 고난인지, 잘못에 대한 징계인지, 혹은 의도치는 않았더라도 실수 때문에 다가오는 어떤 손해인지, 그런 것은 우리가 분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겪는 고난이라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도 할 수 있고 침묵으로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어려움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침묵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이처럼 우리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와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의 침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에 반드시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억울함 앞에서 침묵하신 우리 주님을 묵상합니다. 귀하신 주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침묵으로 받아들이신 그 십자가, 그 고통, 이 모든 고난 끝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마침내 승리하고 부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침묵하신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억울함이 있다고 해서, 또 괴로움이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입으로 발설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확신하며 침묵할 때도 있음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침묵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한 사랑, 희생, 헌신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이 아침, 우리가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